자, 이제 5절입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 다윗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얘기했죠. 바로 다윗과 함께한 공동체가 믿음을 공유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승리로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베예수아 테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아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아, 예수아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바로 그 예수아예요. 또 어떻게 발음하면 여호수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바로 그 구원이 승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승리하게 해 주신다. 바로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할 것을 확신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승리의 노래를 개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특별히 여기 개가를 부른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PL형, 강조형으로 돼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기도해서 승리했을 때,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막 그 승리의 노래를 마구마구 풍성하게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내용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신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리라. 그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구원하리라 약속했는데 하나님의 그 이름값대로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는 이렇게 공동체와 함께 기도했던 다윗이 이 공동체의 기도를 듣고 이 다윗도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뭔가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 20장 6절의 내용은 누가 기도한 내용이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을 이제 누가 내가 아노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내가가 누굽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다윗과 함께 공동체가 했던 내용인데 6절에서는 이제 내가 다윗이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야. 특별히 여기에 보면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죠.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이라고 돼 있는데 또 그 다음에 보면 그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 이러면서 구원하는 힘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구원해 줄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완료형.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구원하시는 줄, 구원하여 주는 줄, 구원하는 힘. 요거를 완료형으로 보면 하나님은 뭐냐? 이미 기름 부었던 나를 구원했고, 구원했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구원한 힘. 이미 과거 경험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힘을 내가 좀 더 이제 확실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전투는 벌어지진 않았지만 다윗은 이미 이 기도를 통해서 또 계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이미 구원해 주셨고
구원하셨던 그 힘으로 이제 이 승패는 결판 난 거야 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는 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성취될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했던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환난 당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래.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환난을 당해서 막 놀라서 정신이 없어요?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대. 우리를 굳세게 해주겠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겠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는 환난 당할 때마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확 붙들고 하나님,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나에게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처럼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동체와 함께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할 때 이제 내가 아노니 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이제가 뭡니까? 여태까지는 그래도 전쟁에 나가면서 이거 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위험에 처하면 어떡하지? 염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염려가 확신으로 변한 거예요. 이제 내가 확실히 안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구원하셨고,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을 여러 번 구원했고, 이제도 또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기도하다가 상황이 새롭게 변환되게 된 겁니다. 이제 내가 안 오니라고 했어요. 이제는 내가 이제 확실하게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확신이 생겨진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그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나누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세요. 의인의 간구는 서로 의인 간에 서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은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딱딱딱딱 달리는 아주 우람한 말을 의지하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다? 우리는 약속을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랑은 돈이 얼마나 많으냐, 내 명예가 얼마나 정말 존귀하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할 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최고의 정말 뭐가 되어야 된다?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믿음, 하나님이 나의 반석, 슈르라 그랬죠. 거대한 산과 같은 반석, 바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승리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8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이런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나? 잘난 것 같지만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화면이 안 나오고 있었네요. 잠깐만요.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 그들은 잘난 것 같지만 다 쓰러져.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벌떡 일어나 바로 서게 된다. 이런 확신에 찬 노래를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믿음을 재확인하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간구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 20편의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20편의 내용을 쭉 살폈는데, 요 내용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시편 20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처음에 시편 20편을 딱 그냥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보지만 지금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음미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읽다 보면 머릿속에 싹 들어오게 될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그 핍박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전쟁이 있어요. 근데 이 전쟁을 앞두고 믿음의 공동체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믿음의 공동체가 다윗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다윗을 위하여 뭐라고 기도합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믿음의 제사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내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소원이 뭡니까? 마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하나님만이 나의 구속자야. 이 전쟁에서 나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돼. 그것이 내 믿음이고 내 소원이고 내 계획이야. 그랬더니 믿음의 공동체는 뭐라고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가 너의 승리로 인하여 쾌가를 부르며 마구마구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할 때 우리는 요 시편 20편 1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을 함께 기도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이러한 기도를 받았던 중보의 기도에 도움을 받았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자기 자신이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줄 이미 과거에도 구원하셨고 그 사실을 내가 아오니 그 오른손으로 이미 구원하신 힘으로 그 거룩한 하늘에서 이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기도를 응낙하시리로다 하고 믿음을 재확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혹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저희는 굽어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낙하소서. 이제 지금도 그랬듯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낙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21편에서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내용이 시편 21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21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흔히 또 우리 개역 성경에는 다윗의 시 영장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돼 있어요. 영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인도자, 지휘자, 성가대 지휘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지휘자의 그 지휘에 맞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20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전쟁에서 승리했어. 그래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와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지휘자와 함께 다윗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승리의 개가를 마구마구 부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시편 21편입니다. 오늘은 요 시편 21편을 끝까지 다 하지는 않고 20편과 연관지어서 시편 21편의 요 내용만 한번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도응답 받은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요 시편 21편의 내용을 함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힘이 뭐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면, 마음의 소원이 뭐였나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전쟁에서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의로운 오순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소원했잖아. 근데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7절서부터는 내용이 좀 바뀌어요. 왕이 여호와를 이제 이런 기도로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부터는 더욱더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헤아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시편 21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금 다윗은 영안이 띄어지게 됩니다. 이 승리에 대한 감사를 1차적으로는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영안이 띄어져서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의 승리를 내다보고 있어. 지금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지만 후일에는 누가 승리할 거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과 사망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승리가 1차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승리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승리입니다. 다윗은 지금 승리한 것으로 인해서 장차 이루어질 승리를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후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놀라운 승리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찬송이 바로 요 시편 21편이에요. 그래서 요 시편 21편은 일종의 메시아의 시야.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승리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개인적인 경험이 이제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는 노래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그 구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돼. 그래서 그 눈이 띄어지면서 뭘 바라보게 되냐? 지금의 승리만이 아닌 장차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엄청나고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어떤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맞아. 하나님이 과거에도 승리케 주셨지만 마지막엔 종국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하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예수에게 더욱더 피할 바위로 피하게 되고 예수께로 의지하게 되고 승리할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고난과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정말 위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에 나오는 찬양을 보면서 찬양 그냥 요 자체만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하게 되었지? 이 찬양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것이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음미해 봐야 돼. 그리고 이들이 영안이 띄어져서 찬양하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찬양했듯 우리도 고난과 환난 그리고 기도 하나님께 의지 그리고 응답받고 눈이 띄어져서 장차 오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풍성한 찬양으로 나아가 풍성한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곳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나 개인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나누어져야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요 시편 21편의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편 21편이 끝나면 또 뭐가 시작이 됩니까? 시편 22편이에요. 시편 22편도 유명한 시편인 것 알죠? 메시아의 시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이루실 건가? 십자가 위에서 그야말로 고난당하시면서 조롱당하시면서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루어내시는 그 모습을 이 다윗은 이 깊은 찬양의 기도를 하면서 장차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장차 고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편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가냐? 시편 23편. 맞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면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믿었던 내용이 그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져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찬양도 믿음의 고백도 또 신앙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는 이 간증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점점 더 세월이 지나가면서 풍성하여 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왜냐하면 시편 21편, 22편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은 수없이 많은 환난을 겪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에게 피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에 피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십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그의 영혼의 눈은 열렸으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구원하는 그 능력을 생생하게 정말 감각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신의 믿음으로만 끝내지 아니하고 믿음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고
또 장차 있을 전쟁을 앞두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응답을 받았고 영안이 열려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광의 승리도 바라보게 되는 믿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성숙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승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의 동지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런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의 성장을 보게 하시고 그 성장을 본받아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깊은 믿음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체험들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데 정말 일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